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리가 모여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해야 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만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만 볼 수 있는 그런 표징, 그런 표적을 행해 주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표징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내용, 즉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또 표징을 구하는 악한 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의 등불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라고 이렇게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어제 본문이었던 바알세불 논쟁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 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한 인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서로 갈라져서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건재할 수 있으며 바리새인 중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그들의 전곡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그들의 전곡을 찔러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감격했던 한 여인이 2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그 젖이 참으로 복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잊게 했던 그 어머니까지 복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렇게 복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잉태한 것만으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감격스러운 이 고백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표징을 구하는 이 악한 세대를 향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시던 그때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규정하셨고, 이 악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너희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까? 지금 이들은 우리 주님이 구세주, 구주, 이 구세주신 것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표징을 예수님께로부터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책 잡고자 했던 악한 의도가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그들은 악했습니다. 악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악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 심판을 경고하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우리 마음에는 진짜 악한 사람들은 정말 혼이 나야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바로 정의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우리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요나 생각에는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 저 악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가 혹독하게 심판받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순종하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나서야 그제서야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내리시기로 하셨던 이 심판을 거둬 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 예표였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심판이 임박했을 정도로 그들의 죄악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전했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온 이 남방 여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고, 또 이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 지혜의 머리를 숙이고 돌아갔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나와도 비교할 수 없고 또 그 솔로몬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대신 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33절과 34절 눈과 등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놓아두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너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의 눈이 성하면 너의 온 몸도 밝을 것이고 너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너의 몸도 어둡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불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 즉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르다면 우리의 인생이 밝게 될 것이고, 이 반대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인생은 어두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을 시력에 비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35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실제이신 주님을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삶을 드러내기 위한 증빙 자료로만 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의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십니다. 36절입니다. 너의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너의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바른 시각만이 우리 각자의 인생과 인격을 온전하게 빛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또 그리고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하고 이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는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빛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바르게 접붙여져 있을 때 우리의 빛은 주님으로 인해 온전하게 밝을 것이고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밝히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로 얼룩진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불러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평생에, 남은 평생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더 밝히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목장 모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에 쌓인 이 전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